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김동현 청년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을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네, 그러나의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빠지신 가정들이 계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또 실시간 예배로 같이 드리시는 또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40일 저녁 기도회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2일째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40일 저녁 기도회 때 우리가 쭉 나눴던 말씀 중에 또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사순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습관적인 원망을 버려야 된다라고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성경을 그래도 한두 번 들어보신 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인 원망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조금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습관이란 오랫동안 내가 되풀이되는 나의 행동 중에 저절로 익혀져 있는 행동 방식을 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습관들이 계신가요? 네, 저도 모르는데 제가 영상을 가끔 설교하는 영상을 보면 제가 가끔 혓바닥을 낼름낼름 거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고 항상 이게 조심하려고 되게 조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가끔 보이면 내가 왜 그랬지? 저러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도요. 네, 이게 습관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죠? 여러분, 이게 좋은 습관이면 좋은데요. 막 공부하는 습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막 힘들 때마다 공부해요. 막 그죠? 어떤 우리 여기 와 계신 분 한 분 중에 어떤 분은 스트레스 받으면 수학을 푼다고 하시는데 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습관이 있으면 얼마나 부모님이 이런 습관은 또 가져라 할 정도인데, 여러분 이게 좋은 습관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가끔 아이들을 보고 또 저를 보면 우리가 좋은 습관은 조금 잘 기억을 못 하는데요. 나쁜 습관은 좀 잘 기억해요. 걸어가다가 또 이런 또 행동을 하다가 보면,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늘 보여주었냐면 원망하는 모습을 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원망하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그들을 보고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원망을 하지? 하나님이 홍해도 갈라주셨고 하나님 막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들에게 있는 길 속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같이 앞에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나였다면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면 늘 원망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제가 그랬거든요. 미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미련해. 왜 이렇게 원망만 해가지고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3년째인데 3년째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가 다 기억하듯이 개척할 때 저는 원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참 두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맨날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제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힘들고 두려운 일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막 찬양하셔야 돼요. 제가 맨날 그랬는데 개척에 이렇게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몰아주시니까 제가 찬양하고 있지 못하고 제가 설교했던 그 설교의 말씀들이 저에게 적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 쟤네들 맨날 원망하고 있지라고 할 필요가 없이 어찌하면 그게 내 모습일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로 다시 바꿔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습관적인 원망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그들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원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니들 나를 시험했어 라고 할 때 이 시험하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겁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언제 쓰여지냐면요, 다윗이 이럴 때 쓰여지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나가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야 내 군복을 입어, 내 무기를 가져가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칼을 차고 사울 왕의 군복을 입어봐요. 그리고 시험적으로 걸어봅니다. 근데 아 이게 나는 안 맞아요 하고 벗어 던지는 게 말씀이 나오죠. 지금 하나님이 너가 나를 시험했어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한번 재본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입어본 거예요.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적으로 해봤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어 던진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니들이 나를 시험했어 그럴 때 그냥 야 네가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했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셨거든요. 만나도 주셨어요. 먹어봤어요. 메추라기도 주셨다고요. 한번 취해봤어요. 취해보고 다 해봤는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집어 던져버리고 아 나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라고 그렇게 팽개쳐버린 것을 하나님이 시험했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떤지 한번 보자. 하는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봐야지. 보고 처음엔 좋았어요. 좋았네 괜찮네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지겨워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었는데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 정말 내가 좋아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원망하는 모습으로 바꿔내는 걸 오늘 말씀은 시험했다. 니들이 나를 10번이나 무시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는 지금 나에게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재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생각해보고 재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만큼 해주셨는데 한번 기다려보는 거죠. 우리 교회 한 번 더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보자. 보니까 잘 되다가 또 뭐 그쵸? 가끔은 우리가 흔들릴 수 있고 또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끌어오시는 과정 가운데 광야로 이끄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켜보다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길이 마음에 안 드니까 됐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었다고요. 왜 저한테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은혜 주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원망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습관적인 원망, 하나님께 또 원망하고 원망하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 말씀이 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같이 읽어 보려고 그랬는데요. 네, 가끔 이럽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나를 멸시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멸시하다가 비웃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거부한 게 아니라 비웃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죠? 비웃는 것을 한번 제가 찾아봤거든요. 비웃다라는 사전적인 단어를 보니까 터무니없이 어처구니 없이 여길 때, 얕잡아 볼 때 하는 게 비웃는 웃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비웃었느냐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니들이 나를 멸시했어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멸시한 내용이 이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네피림의 후손들을 봤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니들이 나를 비웃은 말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2명의 정탐꾼이 간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거라는 약속을 믿고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40일 저녁 기도회 때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눴듯이 이들은 가서 보고 오는 게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어떤지를 보고 와라 이거였어요.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런데 이들이 가서 보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땅은 이렇습니다. 참 좋은 땅입니다. 풍성한 땅이에요. 여기까지 말했어야 되는데 그들의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그 땅은 좋은 땅이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에요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냥 가서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이에요.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들어가면 되는데 멸시하는 게 뭐냐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 땅에 못 들어가요.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멸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은 멸시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을 이렇게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 땅을 들어갔는데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해 놨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또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해 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습관을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주함께 교회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기쁨이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이 기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 사람이 너무 기쁜 존재예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죠? 물론 필요한 게 그죠? 필요한 게 물론 있겠지만 제가 엊그제 이제 한 선배의 가정을 찾아갔다 왔습니다. 좋은 일로 찾아간 게 아니었는데요. 그 선배님의 사모님이세요. 네, 선배님의 가정에 큰 이제 어려움이 닥쳤는데 뭐냐면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이제 잘 또 대화를 하고 즐겁게 지내다가 새벽에 이제 옥상에 올라갔어요. 근데 가끔 올라간대요. 그리고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시원한 바람을 쐬고 싶어서 그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졌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자살이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 아이가 또 떨어지면서도 안 죽어야지 생각해가지고 몸을 막 비틀어서 머리로만 떨어지지 말자 그랬대요. 그래서 골반이 떨어졌는데 다행히 차가 있어가지고 차 위에 떨어지는 그래서 골반이 다 망가지긴 했습니다. 근데 의식이 있어서 경찰이 딱 찾아왔을 때 자기가 첫 번째 하는 말이 저 자살하려고 한 게 아니라 미끄러졌어요 하는 말을 계속 해더라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의식 있고 살아있긴 한데 모든 뼈가 그냥 허리 밑으로 다 부서져서 병원 이 비용만 해도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님의 그런 소식을 듣고 우리 이제 동아리 모임이 있는데 그 동아리 안에서 십시일반 돈을 모으자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몇백만 원을 모여서 이제 그걸 전달하러 갔습니다. 몇 달 지났죠. 근데 이 아이가 회복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뼈가 계속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그래서 이 사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에도 감사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욕심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 생겨나냐면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게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광야로 몰아세우신 거면 정말 이 말씀처럼 내가 믿음을 선포하겠으니 하나님 이 아이에게 정말 제대로 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같이 만났을 때에는 시간이 엄청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가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추스리지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달하고 오면서도 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하루에도 수십 번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왜 그때 올라갔을까? 올라가지만 않았으면 왜 이게 나에게 이루어졌을까라는 겁니다. 가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냥 건강하게만 있어도 너무 기쁘더라. 또 나중에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쁘더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감사함을 찾아야죠 하시면서 집으로 들어가신 디모스를 보고 제가 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쁘다라는 이야기는요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잘 크게 성공해서 영향력을 퍼뜨리고 그냥 내가 엄청난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내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요.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습만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걸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 기쁜 이유는 이 모습 이대로 있어주니까 기쁜 거 아니에요. 많은 걸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뭔가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거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 옆에 있는 이 존재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나가서 찬양을 하잖아요. 오늘도 찬양하려고 다 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나가서 천변에서 찬양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찬양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찬양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아이가 한 6살짜리 되는 아이가 이제 자전거 아빠 자전거 차 뒤에 타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저를 보고 이게 엄지를 날리고 와주는 거예요. 아이가 이러면서 와요. 머리에 다 이제 마스크도 쓰고 머리 잘 못 보긴 했는데 딱 지나가면서 그렇게 저렇게 딱 날려주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갑자기 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아이가 물론 저를 응원해주는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응원해주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 작은 일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다른 이유를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갈렙과 같이 모든 사람은 다 안 된다고 하고 원망하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의 사람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다 그래도 아니에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삶으로 더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그들과 달랐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대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온전히 따르고 싶거든요.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나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레라는 원어인데요,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는 게 온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다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시다면 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의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갈렙은 말하는 거죠. 그들과 달라서. 그러나의 사람은 다른 사람과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다 보니까 다른들의 안 된다고 말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끝났다고 말하는 그들의 말에 물론 흔들릴 수는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축복이 있는 교회라고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 은혜 받고 싶어서요. 저도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 저는 늘 여러분들이 고백하지만 저는 집례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집례자는 예배를 잘 이끌어가면 오늘 예배 잘했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집례자가 아니라 예배자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들으세요가 아니라 저도 들리게 해주세요, 저도 듣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제가 설교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 설교 듣고 저 사람이 달라져야지, 저 사람이 지금 이게 문제니까 이 설교 듣고 이렇게 바뀌어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설교한다면 저는 여기서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저는 뭔가 가르치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 은혜 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입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거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운을 입는 거는 제가 거룩하게 보이려고 입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뭔가 특별하게 다른 존재처럼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가려주세요. 이 옷은 그냥 가운이지만 하나님 제가 있었던 세상의 옷, 제 이러한 더러운 모습은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입고 올라오는 게 저의 신앙의 고백이고요. 그게 성경대로 나오는 저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래요. 개척교회 안 된다, 늘 그 얘기 맨날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럽니다. 그쵸,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될게?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인도하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데 결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주님은 나의 위대한 하나님이셔 라는 고백을 그들과 달라서 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더라는 거죠. 온전히 따랐은즉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재물이 되지 마세요. 세상적인 성공이 내 안에 충만해서 성공 따라가다 보면 그 성공이 나를 무너뜨리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보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은 내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가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같이 예배 이렇게 드리고 40일 기도도 하고 후반기에는 21일 기도에 저녁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였죠?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 기도하는 교회로 하나님을 외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시작했잖아요. 제가 전도하는 것도 요즘 하도 비가 자주 내려서 또 가끔 제가 요즘 몸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저 못했는데 전도할 때도 제가 항상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 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저 전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전도하는 내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충만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거 아니잖아요. 40일 기도회 우리가 하면서 이거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많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늘 광고하던 리전프라는 네, 그러한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 교회랑 잘 또 맞아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결선에 올라가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 선물 받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의 사람은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옮깁니다. 여러분, 갈렙이 하나님 기뻐하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말만 하고 가만히 머물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랐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말뿐인 사람들을 많이 봤고요.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말뿐인 사람은 늘 말만 합니다. 교회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목사가 이래야지, 성도가 이래야지, 장로님이 이래야지, 권사님이 이래야지, 왜 이런 교회들 항상 이럽니다. 말은 잘해요. 근데 본인을 보면 그 사람의 본인의 삶이 자기가 말한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말은 별로 하지 않아요. 보여줘요. 내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 게 아니라요, 내가 먼저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축원드리는데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3월달의 주제가 충분히 먹이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먹이실 줄로 믿고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믿으십니까? 40일 기도 우리가 오늘도 진행합니다. 저녁 기도회를 매일매일 준비하다 보니까 저도 역시 정신없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게 임재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갈렙처럼 그러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임하고 있는 중이에요.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가래요.
이제 그들은 민수기를 말씀하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마음만 먹으면 며칠만 걸어가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들이 원망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14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홍해길을 돌아가게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원망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그래 돌아가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신 다음에 하지만 너희 아이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싫어했던 이야기는 똑같아요. 멸시했다,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요,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라는 게 아니라 주여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는 게 우리에게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원망의 말을 하는 이러한 습관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걸어가는 수많은 길들이 존재합니다. 내가 선택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 길은 광야의 길에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광야 길이 펼쳐져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끄셔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